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많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과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본문은 34장부터 35장까지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 전체에 나누어져 있는 일부 마지막이 35장이거든요. 34장, 35장까지 쭉 진행되면서 이사야 전체의 일부 메시지가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34장과 35장을 보면 34장은 너희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일부를 딱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종교심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적 관계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아닌가, 이게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인 거지 종교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적 관계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많이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너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 나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거짓되고 거짓된 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찾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적 관계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길이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진리가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 가는 게 종교심을 버리는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기복신앙과 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생각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림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누림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오면 그리스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걸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계획과 응답을 찾아서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35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내가 바꾸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아니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갈 거 아니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깨닫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좀 깨닫다가 다시 돌아가고 자꾸 반복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론난 인생이라. 이미 우리는 결론이 딱 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론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빗나가게 됩니다. 그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게 타락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중심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빗나가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빗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제 것도 아니면서 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크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있잖아요. 언약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때로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실제로 직분자들은 상처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도로 나가보세요. 나가면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면서, 어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면서. 근데 이제 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더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자꾸 어디로 가냐?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 중심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네피림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점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갇혀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재앙도 어떻게 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기 질병 걸리면 저쪽 나라만, 어느 나라만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재앙의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가 전 세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난 건가 몰라요.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만 문제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앉아있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문제가 딱 하나 오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바울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만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왜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바울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꾸 어디로 가요?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방향을 주신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해방시켰고 나는 그 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안전하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쳐다보고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쳐다보고, 여러분 오늘 34장이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34장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될 건데 너희가 그걸 쳐다보겠느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5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갑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사단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러 간 겁니다. 인간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3단체가 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공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내 노년이 윤택해야지. 노년이 윤택해서 뭐 할 겁니까? 저는 사실 청소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사람은 먹고 살 건데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냥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삶의 의미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럼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제가 청소년 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저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 삶의 가치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 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을 향하여 쭉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잘하냐 못하냐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인 거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열어가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들 열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영접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영접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다 영접할 것 같잖아요. 애들은 오라면 또 와요.
어른들은 저기 뭔가 싶어가 가지만, 제가 옛날에 막 전도지를 돌려볼 때에 어른들은 대부분 안 받고 갑니다. 아이들은 오라면 대부분 또 와요. 또 모입니다. 그럼 읽어봐 하면 와, 또 받아요 애들이. 뭐예요 하면서 막 관심을 둬요.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진짜 그 속에 복음 받을 아이들도 있고 복음 받지 못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과 제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꾸 뭐가 사라지냐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만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오늘도 주일이구나,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제가 어릴 때 그 갈등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가는 곳곳마다 저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뒤로 물러나 보세요. 얼마나 자기 손해입니까? 앉아있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저는 홀로 주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30분도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뭔가의 이상에 붙잡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복을 딱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안 주면 안 하실 겁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은혜를 잘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받는 은혜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도자의 고백을 많이 들어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든 저런 성격을 가지든 하나님은 그 성격에 상관없이 그 성격을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전도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전도운동하는 거 많이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우신 분들, 진짜 내가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들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쳐다보고 여러분 그 갇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상황을 보면서 속지 마세요. 지난주 메시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34장 1절 17절에 보면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이 벌을 차근차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시간표대로 작정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그 시간표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의 시간표 끝은 어디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회복하냐?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 시간표가 당겨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 5천 종족 2, 3천 나라에 마음을 담으면 그 시간표는 당겨와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2, 3천과 5천 종족을 두고 전도 운동을 두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후대도 키우고 이래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앞당겨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표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얼마나 시간적인 것들을 허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흘러보내버리면 우리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딱 쓰고 어떤 사람들은 흘려보냅니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딱 주셨습니다. 부자는 26시간을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24시간을 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사명, 영적 사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 집중되어 있냐? 일단 전도자가 많아. 이 시대에 지금 이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꿈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를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조선을 택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왕 한 사람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던 이 조선을 하나님이 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겠냐면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퍼부어 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복음이 그토록 증거되도록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구원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완전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하나님이 이제 선진국으로 이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까지 되는 것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짧게 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전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은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전 세계 복음화의 그 일에서는 유일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비된 축복 속으로 이미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밀어 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34장에 머물러 있는 건데 하나님 왜 저 인간들은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셨냐? 35장 5절 이하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겠다.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35장 8절에 보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입지 못한 자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35장 9절에 해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35장 10절에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속지 마라. 조금만 지나가면 된다. 그 속지 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바꾸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질서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쭉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잘 되고 여러분 괴롭히면 그냥 씩 웃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면 돼요. 지나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근데 우리는 그 1, 2년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기다리면 싹 지나갑니다. 우리는 10년, 20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10년, 20년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지나갑니다. 야곱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있었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담아내도록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길로 갑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응답받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와 확신이 생깁니다. 저 말씀을 심어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임해도 이러면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실패의 경험에 자꾸 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면 그게 치유돼요. 그게 치유됩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저는 진짜 치유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그 치유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갇혀있고 마음이 갇혀있고 삶이 갇혀있고. 여러분, 암 걸린다고 다 우울합니까? 저는 우리 오인식 권사님 뵈면서 암 걸리고 나서 불평불만한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하나님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그리스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자꾸 생각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 사단이 가만둘 줄 압니까?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데요. 언제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없고 그리스도 하고 나올 때에 그럼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제 자신에게 많이 갇혀봤어요. 돌아보면요 참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 상처 속에 붙잡혀 살았는가? 내가 옛날에 맨날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던 그 갇혀서 내가 왜 살았던가? 그리스도 하고 그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게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도록 하나님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확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모든 게 괜찮아. 확신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낙심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은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풀어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충 여러분 상황을 알고 방을 알지만 여러분이 쭉 가슴 속에 있는 진짜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잘. 여러분 또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진짜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랑 다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요만큼 한 2%만 얘기하고 또 친한 사람한테는 90%를 푸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한테 여러분 얘기를 해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다 말 안 하니까. 제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여러분 말한 적 없잖아요.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가야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그리스도께로 제 인생을 가지고 갑니다. 바울도 공고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을 깨야 돼요. 자꾸.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는 힘들어요. 그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복음과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안 되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냥 복잡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고민에 빠져가 맨날 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냥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살아. 그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진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딱 여러분 힘 얻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우리 태안지교회 장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갔더니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좀 담대함을 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면서 기도 제목을 했어요. 진짜 기도했거든요. 지난 주간에 담대함을 갖고 막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예수 믿어라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의 선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저도 우리 그 전도 훈련 교재 14권 그걸 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3권을 제가 계속 보면서 제 걸로 만들어 갑니다. 계속 저는 했던 것도 또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거 안 듣고 그냥 놔두면 어느 날 살 잃어버립니다. 제게 계속 영적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제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반복 안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든 말든 저는 갑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저는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십시오. 왜?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하면 응답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이 사라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응답 안 주냐?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참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